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4절에 나와 있는 은사는 7절에 성령의 나타내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5절에 직분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직임으로 되어 있었고요. 패션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직분 또는 직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역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에서의 사역은 미니스트리즈의 기능을 활성화시킨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직임 혹은 직분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등장하는 5가지 사역, 미니스트리즈의 기능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부분의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은 타이틀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을 나눌 때 이 부분을 은혜의 사역들이라고 소개하였고 사역의 기능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을 나누고 있는데요. 28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28절부터 나오는 사역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에 나오는 직분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기능들입니다. 즉 사도 사역의 기능, 선지자 사역의 기능, 교사 사역의 기능,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의 기능, 목사 사역의 기능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28절에 능력을 행하는 자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에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과 사도 사역에 빈번히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능력 행함과 병 고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스리는 것이 나옵니다. 다스리는 사역이 목사 혹은 목자 혹은 감독으로서 오늘날 흔히 우리가 보는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들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이 사역은 여러 가지나 라고 할 때 이 사역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역사, 사역의 기능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즉 다양한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사역의 기능으로서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것에 능력 행함이나 병 고침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죠.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임도 여러 가지고 그 직임이 행하는 사역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주님도 같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사역에서도 말씀 선포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역의 특징들로서 나타나는 계시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의 탁월한 은사가 가르치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목사 사역은 이미 거듭난 성도들을 목양할 때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5가지 사역의 기능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기능들이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록된 순서가 사도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사도 사역이 가장 우월하고 그 다음이 선지자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우열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 기능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순기능 가정에서처럼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협력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잘 이루어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역시 주님이 교회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로서의 이 사역들이 서로의 기능들이 잘 작동되도록 협력하여 순기능적인 역할들이 톱니바퀴처럼 적절하게 작동된다면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처럼 교회에 5가지 선물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 사역의 기능들이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순기능적으로 작동되는 성숙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즉 5가지 사역은 주님의 몸이 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즉 성숙한 분량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신 사역의 역할들입니다.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가정에서처럼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능들을 주님께서 이 각각의 사역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임들이 부르심이면 서로의 부르심을 존중하며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이 장성한 수준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요, 선지자.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의 그 12사도, 그 사도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맨 처음 드러났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듭난 신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과정이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나타난 사역의 특징은 사도들의 사역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안정되고 다른 누군가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났을 때 그 당시에 장로들에게 사역을 위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드러난 사역부터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의 역할은 사도나 선지자 사역보다 훨씬 뒤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사도나 선지자 아래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열된 순서를 서열로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역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순기능적으로 작동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분의 몸이 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만 필요했었고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서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배웁니다. 신약의 교회는 완성된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나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나 오늘날의 교회에도 본질상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제가 최근 반세기 동안의 한국 교회를 지켜보자면 직분이라는 것은 마치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5절의 직분,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 30절까지에 나오는 그 사역들을 보면 의미상 직분이라는 단어가 매우 서로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임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역의 역할과 기능이란 점을 강조하면 우리는 이 직임에 대해 또는 직분에 대해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우리가 비록 호칭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런 역할과 기능이 아예 전부 없어진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목사나 교사라는 호칭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호칭은 자주 들어보지 못합니다. 이 기능들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주님의 교회 안에 주신 은혜의 사역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기능들이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기도 하고 반대로 역기능적으로 작동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사역의 역할들의 순기능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5가지 사역 모두에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열대로가 아니라 사역의 발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소식을 전하는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위임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메시아로서 위임 받으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5가지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머리가 되십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라고 히브리서 3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 서열의 사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에도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목사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목자의 사역이 오늘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시는 교사의 직임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5가지 모든 사역에서 첫 번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서열의 사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열의 사도이셨던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사도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어린 양의 사도로서 두 번째 서열의 사도들이었으며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십니다. 21절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행전에 나왔던 12명의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약 성경의 교리적 토대를 놓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와 이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12사도와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은 성경의 교리적 토대를 놓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사도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또 에베소서 3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들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에 함께 있었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참고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터를 닦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예, 바울의 시대에 함께 있었던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들은 신약교회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무도 이 복음의 기초에 무언가를 더하기 위한
부가적인 계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토대 위에 그 무엇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토대적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네 번째 서열의 사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날의 사도 사역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가 말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먼저 사도라는 헬라어는 보냄받은 자란 의미의 아포스톨로스로부터 번역된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일반적인 세속적 의미에서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자, 즉 메신저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라고 말한 것은 의미상 대표자, 위임을 받아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서열이나 바울과 같은 세 번째 서열의 사도들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단순히 사역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보냄받은 메신저로서 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도의 직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방향을 따라 특정한 메시지나 사역을 가져오기 위해 성령님으로부터 위임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서열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우선적으로 말씀 설교자들이거나 말씀 교사들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특별한 임무를 성취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가져오기 위해 성령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을 봅니다. 만일 그 선교사들이 성령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면 이 네 번째 사열의 사도들일 것입니다. 사도 사역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시작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사도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주시는 역량과 영적 자질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주님의 몸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나 교회 개척자들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직함, 즉 타이틀이 아니라 바로 사역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직임을 사역의 기능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사역들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 사역들의 소명의 특징과 영적인 자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타이틀로 광고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기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는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뽑는 상황에서 그들이 나눈 내용입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직분이란 단어는
비쇼프릭입니다. 감독의 직임을 의미합니다. 비숍의 직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오는 직분은 바로 이 감독의 직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목사를 감독, 비숍이라고 부릅니다. 감독, 이 비숍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스코포스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비숍 또는 oversee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또는 관리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지역 교회의 목사들도 어느 정도는 사도 사역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